하나의 국가 정부를 너무 손쉽게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당시 교회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나치와 같이 일반 국가 정부를 하나님 나라와 쉽게 동일시하는 이러한 신학적이고 실천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날카롭게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후설은 평생 철학자로서 그리고 마치 수학과 같이 정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유실론자나 무실론자 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의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다루면서 실존을 현존재 또는 세계 내 존재로 불렀습니다. 이제 인간의 관심사는 본질이 아닌 실존이 되게 되었죠.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에 이르게 되면 반형이상학적인 경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푸코에게 이 지식은 주로 외적인 역사적 요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현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적 토대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상당 부분 수용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체를 형상과 진료의 합성으로 이해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계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은 아퀴나스가 볼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질적 실체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형상과 진료의 존재론이 잘 들어맞았지만 문제는 물질적 실체가 아닌 존재들, 특히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특히 진료는 비물질적 실체, 영적인 실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였죠. 네, 아시다시피 신학에서 천사는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이지 않죠. 형상은 있지만 진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순수 현실태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태의 가능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료는 일종의 가능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현실태로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가능태를 함축하는 진료와 관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존재론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적 존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존재론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존재론에 그 아퀴나스만의 자신만의 본질의 존재론과 실존의 존재론을 더하는 부분이었죠. 아퀴나스에 따르면 물질적 본체들은 형상과 진료의 합성임과 동시에 본질과 실존으로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비물질적 본체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은 경우는 형상과 진료의 합성이 아니면서 본질과 실존이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형상과 진료의 합성이 아니시면서 동시에 본질과 실존이 동일한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질과 실존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아퀴나스의 존재론은 인식론의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과 그 자체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을 날카롭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된 대상과 의미의 양태도 구별하고 있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본질이 아니고 실존에 불과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의미된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의 양태 속에 우리는 있을 뿐이죠. 우리의 이해에 포착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성의 영역을 자연 철학적 관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토대로 이해하면서 자연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여전히 계시의 초월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실존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통해서 물질적 세상과 다른 비물질적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너무 유명한 말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근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이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를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이전까지 서양 철학적 사유에서 이 주체와 객체는 날카롭게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주체, 즉 사고하는 사물과 생각의 대상, 즉 연장의 사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주체는 대상에서 분리되게 됩니다. 자연과 현상, 세계는 주체에 의해서 분석될 객체로 이해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회의주의적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방법론적으로 이 회의를 사용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절대 의심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출발하는 데카르트의 인식론은 사실 인간 정신 속에 각인되어 있는 본유관념을 확증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인간 정신은 본유관념과 외래관념 그리고 인위관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래관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념이고 인위관념은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 정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관념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정보를 얻을 때 외부에서 정보나 자극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외부의 자극이나 정보 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관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여기에 본유관념을 추가합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관념, 여기서 신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종교의 씨앗이나 신의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본유적으로 신에 대한 관념, 신을 찾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DNA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칸트는 철학적 대전환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는 모든 대상을 감성세계와 지성세계로 구분했거든요. 감성세계는 우리의 감각경험의 대상을 의미하고요. 또 지성세계는 우리의 감각경험을 넘어서는 대상, 즉 물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은 철저하게 감성세계에 한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감각경험을 넘어서는 그 지성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이나 천사들과 같은 신학적 주제들은 칸트에 의하면 1차적으로 지성세계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이들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인식론적 수준으로는 지성세계의 대상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칸트의 솔직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공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시공간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감관은 감각적 직관이 가지는 두 가지 순수한 형식들인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대상들을 받아들인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인간의 오성에 의해서 12가지 범주들을 통해서 인식이 되게 되죠. 칸트는 감성세계의 모든 지식을 초월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선험적인 조건들을 부여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그것들을 형성하는 직관과 개념화를 거친 대상들에게 정신이 선험적인 조건들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에게 있는 본유관념이 외부에서 오는 정보, 즉 외래관념을 분석해서 그제서야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외부의 정보가 아니고 내부의 일정한 형식과 방법을 거쳐서 형성된 재형성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칸트에게 이것들은 선험적인 범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개념을 형성하는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칸트는 신의 존재를 도덕적 영역에서 당위적인 관점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할 수도 없었죠. 인식 가능한 대상과 인식 불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식 가능한 대상도 선험적 범주로 이해하는 칸트의 인식론적 견해는 후대의 지성세계에 대한 불가지론적 입장으로 존재론을 거부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칸트의 큰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헤겔이죠. 헤겔은 의식을 절대자가 역사 안에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변증법적으로 해석해 내었는데요. 칸트에게 인간 내적인 인식론적 활동이 헤겔에게는 절대자가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반합의 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서 절대정신의 자기 성취가 가능하다고 보기도 했죠. 신학적으로 칸트는 신에 대한 불가지론적 입장을 고착화시킨 인물로 이해가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사용되는 계시나 기적은 인간의 인식론적 능력에 포착되지 않고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적으로 두 갈래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인식론적 무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극단성을 부각시키는 입장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옳다는 극단적인 입장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의 입장은 오늘날 유니테리언이나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신의 존재 유무는 알 수 없지만, 심지어 관심도 없지만 인류 공동체의 번성과 평화를 위해서 신의 존재가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이 같은 경우는 칸트적이죠. 또는 신의 존재와는 별개로 신의 가르침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다분히 도덕적이고 공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헤겔의 경우는 특히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데요. 원래 신학에는 프롤레고메나라고 불리는 신학적 서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인, 일반 인간에게 신에 대한 지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이고, 보다 정확하게는 신앙이 아닌 인간의 이성으로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견해가 무참하게 깨지게 되는데요. 나치 히틀러의 등장이 그랬습니다. 하나의 국가 정부를 너무 손쉽게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당시 교회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나치와 같이 일반 국가 정부를 하나님 나라와 쉽게 동일시하는 이러한 신학적이고 실천적 오류를 비판하면서 날카롭게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교회 교의학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빛과 빛들이라고 하는 그의 표현을 통해서 칼바르트의 이 자연신학에 관한 견해는 논쟁적 여지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자연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헤겔도 당시 등장했던 나폴레옹을 세계 정신으로 칭했거든요. 헤겔의 눈에는 이 나폴레옹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절대 정신을 성취하는 영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에드문드 후설은 흔히 현상학을 연 인물로 평가받는데 칸트와 데카르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위 대상을 의식에 의해서 구성하는 신칸트 학파의 논리적 구성주의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분석 철학도 아니고, 객관의 본질을 진실로 포착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특히 그는 에포케, 즉 판단 중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사물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나 선입견 등을 배제하고 직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이데거나 사르트르, 메를로 퐁티 등과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후설은 평생 철학자로서, 그리고 마치 수학과 같이 정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유실론자나 무실론자 양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그의 영향을 받은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 다루면서 실존을 현존재 또는 세계 내 존재로 불렀습니다. 이제 인간의 관심사는 본질이 아닌 실존이 되게 되었죠. 미셸 푸코나 자크 데리다에 이르게 되면 반형이상학적인 경향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데요. 푸코에게 이 지식은 주로 외적인 역사적 요인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각 시기별로 진리를 구성하는 어떤 기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진리관은 모두 권력에 의해서 생성되고 또 존속되어 왔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도 종교적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시대적 에피스테메에 의해서 규정된 상대적인 지식, 그것도 사심이 들어간 권력에 의해서 생성되고 존속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해했죠. 데리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식의 모든 체계에 대한 해체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를 규정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죠. 네, 모든 것에는 소위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독일만 하더라도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즉 모더니즘과의 그 연결선상에서 이해하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것은 모더니즘을 지배했던 이 독일 지식인들의 향수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신학이 잘 나가던 시절, 황제와 교회가 권력 다툼을 하고 심지어 황제를 굴복시켰던 소위 그 카노사이 굴욕과 같은 사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리즈 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이나 법학, 의학보다도 그 상위 학문으로서 신학이 다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탈종교화 현상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종교인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개신교의 추락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죠. 이를 모두 포스트 모던의 사상 때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세속화와 또 도덕성의 하락, 또 여러 부끄러운 치부들,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인식적 틀거리에는 포스트 모던 사상의 기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종교 집단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사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아예 제기조차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과거의 리즈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독교의 우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의 그 삶이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음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저는 여전히 복음이 이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이 있는 한 이 교회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복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신학과의 그 관련성 속에서 한번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좀 두서없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냥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